한 해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요. 다양한 상황과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 많은 사건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6개월을 지나온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신지, 여러분들의 다 심정이 각기 다르겠죠, 그죠? 어떤 이는 감사로 충만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우린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지사이다.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현장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감사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심정일 겁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신 도 거절하신 도 기다리라 하신 도 그저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할 시편 109편을 보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편 109편을 한번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압제를 당하고 피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 109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감사, 찬양, 정말 별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감사의 우물을, 샘물을 퍼내고 있는지. 그래서 시편 109편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는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우물에서 아름다운 생수, 감사의 생수가 길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부당하고 억울한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은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거짓된 말로 다윗을 치고 속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너무너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까닭을 모르겠어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데, 내가 뭐를 당신한테 해롭게 했는데 내가 이런 미워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다윗의 심정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5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악으로 갚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이런 속상한 일들이 어디에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6개월을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삶의 모습은 또 내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들도 당했을 겁니다. 모함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의 구설수에, 비난의 말에, 험담의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만 그랬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 계실 때에 환영받기도 하셨지만 수많은 비난을 당하셨고 모함을 당하셨고 저주를 받으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런 데까지 예수님 나가셨습니다.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것 아니고요, 나만 이렇게 속상한 일 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삶을 살았고 다윗도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저같이 못난 김병태 목사야 뭐 그렇게 당할 수도 있지요. 우리도 역시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 받아들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이상입니다. 4절 말씀에 가면은 우리의 인생의 사실도 중요하고 현실도 중요합니다. 나타난 현상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일 거고요. 이것도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 현상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고 받아들이고 접근을 하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부당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어지고 모함의 대상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우리의 삶의 태도는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의 사람들이 일으키는 반응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걸 거예요. 불평이 나올 거고요, 원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맞대응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싶은 우리의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6개월 동안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만, 이런 반응의 양태와 접근의 양식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뭐였습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자유함과 평안함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부당한 비난과 저주의 말에 집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내 삶의 균형이 다 깨어져 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연 발생적인 반응, 접근, 양식은 맞지만 우리가 결코 취할 것은 아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에서 세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근거 없는 비방의 말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분노하고 맞대응하지 말고 그때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삶의 여정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로 너무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을 그때에 여러분들이 상처만 곱씹지 마시고요, 상처 준 사람만 묵상하지 마시고요,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들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만 되면 돼요. 요거만.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요, 상처만 계속해서 곱씹게 되어지는 거죠. 상처 준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빠져 있어요. 말씀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신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기다려야 될 것이 있는데, 소망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요, 악한 자들의 계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악한 자들의 계략은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원망스럽게 하고 불평스럽게 하는 것은 맞지만 악한 자들의 계략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질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사람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악인들은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그리고 무너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원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올바른 반응 양식과 접근 양식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를 당하다 보면은 마음의 감정의 상처가 되어집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끓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윗의 반응 양식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요. 시작. 참 그의 연수를 짧게 하고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내려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가게 하시고 그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할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은요, 이런 자기를 너무너무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하는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 조소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대적하는 일들을 경험하는데 다윗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인 맞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는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보복하는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윗은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윗은 본인 안에 이렇게 끓어오르는 속상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았고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어떻게 우리가 억눌러 놓고 그리고 그거 부인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억누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이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너무 힘겨워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분인나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한 마음을 가졌던 한나, 남편한테 이야기했더니요, 남편 별 도움도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어려운 문제 또 속상한 감정들 있을 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거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대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불의함과 악함을 호소하면서 진솔하게 감정들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을 간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속상한 일들, 억울한 일들, 상처되어지는 일들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러워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힘들어 죽겠다고, 고민스러워 죽겠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까? 이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기도 같습니다만 예수님은 그 마음에 있는 진솔한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속이려고 할 필요 없고요, 외식하려고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고, 대신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장되어지니까 대신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서 듣게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데 이명희 권사님이 들었다. 그럼 이명희 권사님이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엉망진창이 되거든. 그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감정 속이지 말고 진솔한 마음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것, 다윗의 영성의 길인 거죠. 자, 네 번째로 가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에 가면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함에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것 있어요. 더 큰 신뢰로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요,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연지사 응답해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고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래도 다윗은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너무너무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2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한번 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끈덕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 현실은 변하지 않더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게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의 마음과 몸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악인들은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은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비방당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뭐 이런 거죠. 안 됐다, 안 됐어, 불쌍하다, 불쌍해,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함은 그랬습니다. 당혹스러움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이 전개되어질 때에 현실은 변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망가지는 느낌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더 득세하고 나를 조롱 삼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때에 당혹스러움에 멈추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은 끝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너무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때마다 내 뜻을 끝까지 고수하고 붙잡고 있으면서 나는 더 뭉개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을, 이 상황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된 일임에도 상황임에도 근심이 안 돼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에 당혹스러워 원망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2025년도 후반기에 그런 결심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결심 속에서 그는 한 번 더 포기할 수 없는 끈질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28절 29절 말씀, 저는 28절 29절의 이 말씀을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28절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옷같이 입게 하소서. 세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다윗은 응답이 없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역전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을 일으키시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역전의 은혜를 불쌍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역전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는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용기, 그러면서 끈덕지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위기 중에 간절하게 구하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을 비웃고 공격하는, 비난하는, 조소하는, 고소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을, 심판을 우리는 소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죠. 내가 저 사람을 내가. 근데 우리가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는 모든 재판들을 하나님은 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는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그 포기하지 않는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결정체가 무엇이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말씀 28절만 보십시다. 28절 같죠?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그들이 저주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수치를 준다고, 모욕감을 준다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나에게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뭐. 2025년도 후반기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저주를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 이루신 그분은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천상의 예배와 찬양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천상 예배의 찬양에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상처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끈덕진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가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불평뚝.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평뚝. 왜 안 해?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좋은 것도 다, 여러분들이 살짝 좋은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고 있어요. 안 따라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자, 앞뒤 사람하고 불평뚝. 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어? 불평뚝 대신 감사와 찬양은 크게. 자,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래까지도 다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이 있잖아요.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다 판단하고 결정 짓지 말라고요. 중요한 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데, 어떤 확신을? 31절 같이요.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고슴도치와 같이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위기에서, 위험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6개월의 미래이지만은요, 이게 가능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왜? 나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럴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현재 나의 형편이 억울할 수도 있고요, 불평스러울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이, 현실이. 그리고 앞으로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남은 6개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저에게도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베푸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 다시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은,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더 크게, 그렇게 회복하는 7월 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